다시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한국 교계에서 가장 뜨겁고 절실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독교계 신문과 언론사에 보면은 항상 교회마다 다시 일어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부흥한국 뭐 이런 표어들을 참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절실하다는 얘기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에서도 2023년도 한 해의 표어가 복음의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부흥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범교회도 23년도의 표가 뭡니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준비! 부흥! 부흥! 200! 할렐루야! 우리도 표를 갖다가 부흥 200으로 정하고 나갑니다.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의 뜻은 한자로서 다시 부자에다 흥할 흥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흥하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쇠잔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요, 훨씬 더 깊은 의미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3장 2절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유명한 기도의 첫 절이 바로 오늘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수년 내의 부흥, 부흥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이 영어 단어에 리바이벌이라고 씁니다. 리바이벌. 이 리바이벌은 두 개의 단어가 같이 합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바이벌, 살아나게 해달라.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 생명력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 민족 다시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이 유대민족 다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도, 한국 교회도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국을 사랑하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불의와 악이 번성했습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구분도 못하고 강포와 겁탈과 변론과 분쟁과 온갖 악한 방법으로 불의가 버젓이 판치는 아주 암담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답답한 것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 심정이 답답하고 힘든데 내가 부르짖었는데도 주님께서 듣지를 않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듣지 아니하니 어느 때까지리까 외칠 정도로 영적으로 꽉 막힌 상태였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저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손잡고 어떻게 하든지 외교적으로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하고, 이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아수르 나라는 호시탐탐 이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사정은 어떻습니까? 불의가 판치고 정의가 사라지게 되고
온갖 겁탈과 강포가 휩싸여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침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상태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제대로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는 거예요.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아파하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아픈 것은 이 유대 나라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근데 유대 나라보다도 더 불의와 강포와 힘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바벨론을 멧돼지로 사용한, 이 작대기로 사용해가지고 유다를 벌한다 그러니 그건 또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건 또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보다 더 불의한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박국의 항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일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되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때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비록 악이 성하고 불법이 판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정의가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를 우리 모두가 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유다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도구로 쓰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도 마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믿으라는 거예요. 초조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병 가운데 하나가 초조 불안입니다. 참지를 못해요. 급해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다 보니까 질병이 돼버렸어요. 질병이, 초조 불안이 질병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 비록 고난이 닥쳐오고 실패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힘든 일이 닥쳐오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반대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리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살아보니까 다 엉망진창이야. 불의가 판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야. 정의가 다 무너졌어.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 밟고 일어나는 것이 최고야.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수렁에 빠지고요, 늪에 빠지고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끝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때에 대한 답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간구하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서 3장 2절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이 박박구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심판해 주십시오.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은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심판과 진노 중에서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서 긍휼을 베풀라고 기도한 후에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간구입니다. 누구를? 유다 민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한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진정한 부흥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한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말은 오늘 교회에서 양적인 팽창만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죽어 있는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죽어서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절실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생명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어떤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을 살려달라고, 다시 내 생명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내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과 회개를 통해서 눈물을 흘릴 때요, 우리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만이 아니라 멸망길로 가는 내 영혼들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안나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드릴 때 보면은 제가 어느 때 이렇게 콧물이 흘러가지고요, 제가 이 콧물을 좀 닦을 때가 있어요. 닦고 있으면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제 몸을 아끼는 권사님들 저에게 말씀합니다. 아, 목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콧물이 나오셨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몸 좀 잘하세요. 근데요, 제가 이 콧물 나오는 것이 감기 걸려서 콧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콧물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야 콧물이 나옵니까? 그래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물은 흘러요. 이건 뭐 안 닦아도 돼요. 그런데요, 콧물은 닦아야 돼. 왜? 찬송 드리다가 콧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러면은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콧물은 어쩔 수 없이 닦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 그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내 신령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나 기도회를 바라보면서 먼저 내 심령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일이나
모든 것이 막히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 부족한 죄인 주님 앞에 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내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눈물이 안 나오니까 콧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실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콧물이 메말랐습니까? 찬양이 메말랐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리바이벌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 200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콧물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둘째는 우리 가정과 가족의 부흥이, 내가 살고 내 영이 살면 내 가족과 가정, 여러분 가정과 가족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상 저상 다 타고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를 우리가 봐야죠. 정말 부흥은요, 가족의 영혼이 제대로 살고 있는, 제대로 눈이 박혀 있고 제대로 심장이 뛰고 있고 제대로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는, 가족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예범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범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살아야 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요, 요번에 신문을 보니까 조사를 했대요.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10명 중에요, 한국교회를 갖다가 잘한다고 믿는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2명,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8명, 8대1.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침체와 조롱과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쇠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오늘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요. 한국교회의 침체는요, 곧 우리 교회의 침체요. 우리 교회의 침체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침체요. 가정의 침체는요, 내 자신의 침체. 그렇잖아요. 찌그러진 구조 속에 찌그러진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가 바로 서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요,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요, 아픔과 탄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령 이 아픔,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면서 인정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나 하나님, 주의 긍휼과 주의 부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범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수년 내, 아니 수개월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한국교회가 침체기와 쇠퇴와 비난과 조롱이라고 하는 아픈 현실을 맞이하고 있더라도 긍휼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3가지의 부흥, 개인의 부흥과 가정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간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현실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방의 열강들에 뒤섞여 있어서 압력을 받고 우리 편이 되라고 하면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갑니다. 물가는 상승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없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내부는 어떻습니까?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데 또한 남쪽 안에서도요,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고 정치로 분열되어 있고, 신문을 보니까 가족들이라도요 정치 이념이 다르면요 말을 하다가도요 싸워가지고 밥을 안 먹는데요. 도대체 어떤 세상이 돼서 이렇게 됐냐. 정 많고 사랑 많는 이 나라 이 민족이에요. 어느새 이렇게 양분으로 갈라져가지고 양극화되고 서로 갈라치기를 향하고 그 아픔 가운데서 서로들의 말을 하지 못하고 뭐가 다르면 밥도 같이 못 먹는 세상이 됐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의와 아집과 편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알았으면 하나님 먼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오라 그래서 이게 되는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밑바닥부터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제대로 내 자신의 부흥을 이루었느냐? 너는 제대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부흥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로드니 집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집시 출신이기 때문에 집시 스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불러주어 노래하는 집시라고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시들이 모여 사는 텐트에서 태어나 한 번도 학교에 가보지 못했던 소년은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소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불타올라 글을 하나도 몰랐지만 성경책과 영어사전, 성경사전을 들고 다니며 설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보신 하나님은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를 만나게 하셨고 17세 소년은 구세군 모임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단지 집시 소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는 많은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글을 읽지도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좋은 집이 아닌 텐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 큰 집이 있는데 언젠가 거기에서 살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소년은 이후 70여 년간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영국의 감리교 복음 전도자인 집시 스미스입니다. 스미스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설교를 통해 수백만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스미스에게 부흥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십시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분필로 당신 주위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 원 안에서부터 부흥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곧 당신은 원 밖에까지 부흥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시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요, 부흥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먼저 변화와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능력이 밖에까지 확산된다는 거 하는 뜻입니다. 이 집시 목사님께서 어릴 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믿지 않는 자기 삼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시 사회에서는 어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어느 날 보니까 집시의 이 바지에 무릎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야, 스미스, 너 왜 무릎에 그렇게 새로 산 바지인데 또 거기에 구멍이 났니? 물어보니까 이 스미스가 얘기합니다. 삼촌, 나 예수님 믿고 너무 좋은데요, 난 삼촌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나는 무릎 꿇어 기도하다 보니까 이 바지에 빵꾸가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삼촌이 이 조카를 활칵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영혼이 전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고,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그 능력이 점차 퍼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다른 노력 앞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주여 무릎 꿇습니다. 주여 이제인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부흥이 퍼져서 그 불길이 옆 사람에게 번지게 되고, 옆 사람에 번져서 교회가 불타게 되고, 이 불길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 차례로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 200 외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여서 우리 모두가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부흥 200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고 삽니다. 아니, 그 만족함도 사라지고 세상의 불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자신들은 더 큰 욕망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때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예범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간절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부흥하고 가정이 변화하고 교회가 부흥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이루는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